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끝나면 그래서 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되면 이제 사도행전이 끝날 것 같은데 소선지서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지자로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소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암흑과 혼돈의 시대에 과연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한 2주 정도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전도 여행 마지막 부분에서 로마로 가기 위하여 배를 탔습니다. 자의적으로 로마로 가게 된 것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에 의해서 죄인으로 추궁을 받아서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시저, 가이사 혹은 카이사르, 로마의 황제에게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로마로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탔던 배가 파여 모두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귀하게 생각하셔서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다시 말해 파에서 살아남아 한 섬에 오르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파들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살아남아서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말 성경에는 멜리데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즘에는 몰타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몰타 섬에 이르렀을 때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그 원주민들이 어떤 삶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말 성경은 멜리데, 지금의 몰타 지역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바울이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그렇게 상업이 발달하거나 주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문명이 꽤 발전했던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을 원주민이다 라고 지칭을 한 것은 아마도 이 당시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볼 때 크게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배에서 살아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섬에 올라왔죠. 몸이 추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을 피우려고 합니다. 나무를 모아서 불을 피웠더니 그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문 것이죠. 문제는 그 독사에게 물린 바울을 보면서 이 멜리데,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어떻게 해서 속된 말로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을지 모르겠지만 신이 그의 잘못을 보고 그에게 독사를 보내어서 죽게 했다. 재밌는 것은 이런 생각이 당시 이 몰타 섬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과 고대 근동에서 굉장히 익숙한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좋은 일 있을 때는 신이 도와줘서 또 그 사람이 잘해서 뭔가 그 사람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그 사람이 숨긴다 할지라도 좋지 못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인과응보의 사상은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서 그리고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흔히 고등 종교가 아닌 무속신앙이나 샤머니즘을 기반으로 하는 하위 종교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 개념은 사람들이 모든 것이 어떤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 간다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세계관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죠. 모든 것이 섭리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니까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그것은 신의 뜻과 혹은 초월적인 힘의 뜻과 연결되어 있거나 그 사람이 행한 삶의 결과에 따라가는 것이죠.
뭐 그거 자체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합리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나쁜 일을 했는데도 좋은 결과가 오기도 하는 것이죠. 세상이 불의하다, 올바르지 못하다,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상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인과응보적 사고방식 속에서 익숙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과응보를 맹종하면서 믿는 것하고 우리가 인과응보적 생각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이 세상이 그 인과응보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자 이 멜리데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을 신이다 라고 부릅니다. 하위 종교에서 등장하는 인과응보는 중간이 없습니다. 인과응보 자체가 좋고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종교적 의미의 극단적인 이원론과 결합하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좋은 행동을 하고 나쁜 일을 했을 때 나쁜 행동을 한 결과다라고 믿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좋은 일을 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고 나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세상은 명확하게 흑과 백으로 또는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모호한 영역과 모호한 가치가 존재합니다.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그 모호함까지도 설명하고 이해하고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인과응보가 하위 종교에서 극단적인 이원론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멜리데 원주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생겼을 때에는 신이 그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니까 무조건 나쁜 사람이죠. 바울에 대해서 멜리데 사람들은 알지 못했지만 독사에 물렸다는 것 가지고 살인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원체 사람의 가치가 너무나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인자라고 하는 용어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그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낙인을 찍는 것은 당시 종교적 사회 속에서 엄청나게 나쁜 사회적 낙인이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사에 물리는 나쁜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게 합당한 죄를 지었을 것인데 그 죄는 곧 사람을 죽인 것, 즉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가장 악한 행동이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또 살아나니까 신이라고 부릅니다. 신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영적이면서 가장 선한 것이죠. 멜리데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서는 한 사람의 삶이 극단적인 선과 극단적인 악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멜리데 사람들, 몰타 사람들이 자신의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렇게 극단적으로 바라보았는지, 아니면 이방인 혹은 외지인이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로서 차별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바라봤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극단적인 이원론, 흑백의 논리가 하위 종교의 인과응보와 만나서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만들어낸 것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선을 유지하고 악을 거부하는 삶은 모든 종교인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선과 악으로 명확하게 구분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세상에는 명확하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함이 필요한 것이죠. 어린아이에게는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그 아이를 나쁜 의도로 잘해줌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그 사람을 좋게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마음속에는 자신에게 잘해준다는 사람과 자신에게 못해준다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는 것이죠.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극단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세상을 좀 더 다층적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보다 복합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를까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선을 향하여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반하는 악한 것을 금지하려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독교적 가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기독교는 기독교 윤리를 발전시켜 나왔던 것이죠. 왜 복잡한 신학적 담론이, 왜 복잡한 윤리적 이론이 21세기에 필요한 것인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하게 잘못되었다, 명확하게 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일도 많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는 일들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선과 악을 구분하며 살아가며 선을 지향하고 악을 지양하기 위하여 살아가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만 전환하여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선을 향해 나아가며 악을 피하려고 하지만 동시에 모든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유방식 속에는 이 멜릴의 사람들의 생각처럼 살인자와 신이라고 하는 양극단의 생각이 인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과 악의 흑백놀이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특히 이러한 사유는 태극기 부대라고 표현되어지는 분들에게 극단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개발 독재 시대, 군사 독재 시대, 냉전의 사유를 가졌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회가 형성되고 가치가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았고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냉전의 시대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체제의 경쟁을 모든 정치적 영역의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던 때였습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체제를 긍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곧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피해를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현실의 자본주의를, 현실의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그 체제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경제적 체제에 대한 이데올로기죠. 인간이 만든 것이고 인간이 만들었고 그것을 발전시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었고 발전시켰고 실천하는 것이기에 항상 문제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데올로기라고 한 게 무엇입니까? 그 한계와 문제점을 인정하지 않고 그 가치, 그 체제를 절대화시킨 것이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21세기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한국 사회. 하지만 냉전 시대의 정치적 가치를 정립하신 분들은 여전히 모든 문제를 선과 악의 문제로 봅니다. 그래서 자신이 옳다라고 하는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고 악한 사람이 되고 극단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의 사유방식입니다.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고 그가 사회적으로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느냐는 성숙함의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부모가 부유하다고 해서 그 아이의 생각이 성숙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살인자와 신의 사이에 양극단적 사유를 문제 삼고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해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정치적 영역에서 선과 악이 아니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성숙한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인식의 장애물인 것이죠. 종교적 영역, 기독교적 가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면 다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생각하는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와 결합하신 분들은 오로지 극우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를 긍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정치화되고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이익 집단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삶의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아닙니다. 순수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세상은 모든 것을 양극단적 사고방식 속에서 사유해서는 안 되는 그 어떤 영역 혹은 가치가 존재하는 것이죠. 유연한 사고방식은 선과 악을 오가는 극단적인 사유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 정말로 열심히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어느 날 정치적 영역에 들어와서 극우적인 정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21세기 되어서 극우적인 사유를 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극좌에서 극으로 옮겨갔다고 해서 우리는 그 사람을 유인한 사고를 가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극단의 논리, 극단주의, 극단의 사유가 아니면 아무런 사유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 세상에서 선과 악으로 구분할 수 없다. 이 세상의 일은 선과 악으로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선과 악의 문제로 전환하여 생각할 수 있는 일들도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선과 악의 문제로만 사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깊이 있는 성찰과 신학적 담론, 윤리적 담론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무조건 나쁜 사람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따라오지 않으면 무조건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곧 내가 하나님이 되는 자기의 신격화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며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종교적 가치나 내가 생각하는 정치적 가치가 전부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극우적인 사고방식 속에 동의를 하고 그 극우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극단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뭔가 묘한 쾌감이나 희열을 느낀다면 그것은 분명 심리적으로나 아니면 종교적 측면에서 왜곡되어 있는 우리 자신의 생각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모든 세상의 가치를 상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흑백 논리나 극단적인 이분법적 사고방식 혹은 냉전적 사고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좀 더 복합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룰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욱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극우적이면서 배타적인 기독교 운동을 하면서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을 혐오하고 미워하고 차별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사유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극우적인 정치운동이나 극단적인 배타적 운동을 모두 거부하고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운동을 위하여 사랑의 운동을 위하여 그리고 정의의 운동을 위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